소리를 통해서 도를 깨치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설명을 또 해야 되겠네. 종 한번 쳐보세요. 그냥 상 한번 세게 한번 쳐보세요. 더 크게 해가지고 때리면 모르겠네. 들리잖아요, 소리가. 분명히 들리죠? 들립니다. 네. 소리가 들려요. 만날 하는 얘기면 자꾸 대세히 보셔야 돼요. 네. 또 한번 더 쳐보세요. 네, 됐습니다. 아까 소리가 다 사라지고 또 치니까 또 들리잖아요. 네. 소리가 들었을 때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데 저 소리가 났을 때는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듣는 것도 없잖아요. 소리가 사라지니까 듣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시 종을 딱 치니까 또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듣는 놈이 없어졌다가 종을 치니까 다시 왔는가? 어디 멀리 갔다가 종소리 듣고 다시 와서 들었는가? 사유를 한번 해보세요. 어렵게 생각 하나도 할 거고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들었는데 종을 딱 치니까 소리가 났거든요. 그걸 들었어요. 들었을 때 귀를 통해서 듣는 놈이 어떤 듣는 놈이 소리가 저기서 종소리가 나니까 들었는데 종소리가 사라지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종을 딱 다시 치니까 또 소리가 나서 들었거든요. 들었을 때는 자각력이 있어서 들었는데 소리가 안 들릴 때는 사라져버리는가요? 듣는 놈이 있었는가요? 본래부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복잡한 부분이죠. 소리는 있다가도 없죠. 땅 치면은 소리가 있었는데 또 다시 치니까 또 소리가 또 들렸는데 소리는 있다가도 없다. 그런데 듣는 놈은 어디 멀리 갔다 와서 듣는 게 아니고 항상 소리가 있든지 없든지 있었죠. 듣는 성품은 흔들림도 없이 오고 가지도 않고 항상 여여하게 존재했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그와 같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대 5원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는 사라졌다가 흩어져서 없어졌다가 다시 또 세문바다가 왔다 갔다 생하고 멸하지만 소리는 생했다가 멸했다 하지만은 생하고 멸하는 가운데 생하는 걸 듣기도 하고 멸한 것도 듣죠. 소리 없음도 없는 걸 아는 놈은 소리 없는 것도 들은 거예요. 소리 있는 것만 들은 것이 아니고 소리 없는 것도 들은 거죠. 그래서 알잖아요. 소리가 없다 하는 걸 듣는 놈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사라진 게 아니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리는 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지만 소리가 멸했든지 났든지 하는 것을 듣는 놈은 항상 있었죠. 항상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걸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오고 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4대 5원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데 생하고 멸하는 가운데 영원히 구례부동 명이불 멸하는 바가 없는 존재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이. 이제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가시죠. 이치적으로. 깨치지는 못했더라고요. 이치적으로는 지금 이제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불생불멸하고 영원히 항상 하는 것. 항상. 끊임없이 항상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 소리는 생했다가 멸했다가 했는데 듣는 성품은 소리가 멸했든지 멸하지 않았든지 듣는 성품은 항상 있었던 거예요. 항상 하고. 그죠? 불생불멸하고 항상 하고. 다음에 또 소리라는 게 건물 바깥에서 누가 불렀는데 소리가 건물을 통과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듣는 성품은 바깥에까지 통한다는 거예요. 원만하게.
물질 세계는 잘 안 통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원만하게 통하는 것과 항상한 것과 통하는 것과 원만한 것과 항상한 것과 이런 세 가지의 성품의 진실을 지금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치적으로 아는 거죠. 그와 같이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의 성질이 그와 같은 것이니까 그와 같은 것을 이해하고 수행하면은 이제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문문 자성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소리를 듣는 놈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그래 알고 공부를 해보면은 금방 탁 깨칠 수가 있죠. 말은 억수로 쉽죠. 근데 이제 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유를 가끔 해보시면 그게 이제 참구죠. 참구. 사유를 해보시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부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말세 중생이 독깨치는 방법, 뭐 복잡한 이야기 안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을 자비심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은 공안타파라 이런 말 안 하죠. 부처님은 위대한 자비로운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도를 깨쳐서 성불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방편을 쓰셨어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죠. 신통방통한 거 좋아하고 근데 확 날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죠. 예. 한순간에 탁 자기 성품을 보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반문문 자성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마마아미타불 연부를 지극하게 하는 사람은 그 오랫동안 연부를 하면서 그 소리를 자기가 내면서 이 소리의 근원,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근원을 되돌이켜서 다시 그 반문하는 것을 봐라 그러죠. 자성을 봐라. 자기 성품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걸 경성이라 그런다. 하두 공안을 오랫동안 참고를 하면은 다른 잡념이 다 사라지고 오직 일념으로 하두를 들게 돼요. 그런 순간에 그게 한순간에 어떤 계기가 돼서 탁 하면은 바로 반문문 자성, 그의 자성, 자기 성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두 공부를 하라 그러죠. 이해가 가시죠? 예,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 쉬워요. 예, 이거는 통이랑 수행이죠. 우리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질이 죽는 일이 없고, 불생불멸하고, 영원히 걸림없고, 원망 부족하고, 이런 성질이 본래 우리의 성질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놔버리고, 그것은 다 까먹고, 구름과 같은 존재가 자기라고 여기면서 평생 고통과 번뇌 속에 사는 거예요. 구름 자체는 번뇌니까, 4대 원 자체가 번뇌 망상이에요. 이게 번뇌 망상의 집합이죠, 이게. 4대 원.